또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항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죄 지어도 괜찮아, 계속해, 별일 없고 또 벌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막상 죄를 짓고 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고발하는 사람, 또 비난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는 끝이야. 너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도 너를 포기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낙심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거기에서 나올 수 없어.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고 낙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드렸던 이 기도문인데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다윗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르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51편은 큰 죄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큰 회개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이 회복의 길,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어떠한 성도든지 상관없이 이 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자, 죄는 대부분 두 가지가 만날 때 생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유혹이 밖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 내 안에 그 잘 모르고 있던 약점과 그 유혹이 함께 만나게 되면서 이 죄가 생기는데요, 어떤 예상하지 못한 유혹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내가 모르고 있던 그런 빈틈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 죄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순간 이미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받았다고 내가 아무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죠. 자, 뜨거운 난로에 우리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습니다. 또 그렇듯이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대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일으켜 주시지만 죄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있더라도 죄를 짓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느 경찰인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전벨트 매라. 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 경찰이고 나 경찰 아들이잖아.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이 아빠가 경찰서 가서 아빠 경찰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 아들이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거예요. 경찰 아들이라고 해서 이 충돌의 물리 법칙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경찰 아들이든지 어느 집 아들이든지 다 상관없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문 2절에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움은 내가 뭔가 옷에 먼지가 묻었거나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흘려서 생긴 그런 지저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왕이었고 또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또 멋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면이 더럽혀진 것 같은 그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느낌이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에 마음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내가 한 말이 자꾸 걸리고 내가 한 선택이 찜찜하고 예배가 불편해지고 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죄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해도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또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돼지를 잘 아시죠? 이 돼지라는 동물은 진흙탕에 뒹구는 그런 동물인데요. 그런데 돼지는 자기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더럽다고 느낀 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양은 진흙에 빠지면 자기가 진흙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진흙탕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뒹굴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빠질 수는 있어도 그 죄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죄가 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죄로 가득 채우는 일을 합니다. 본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이 말 그대로 낮이나 밤이나 이 죄가 항상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루 24시간 내내 그 죄만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그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는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것이죠. 죄는 참 이상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쪽 문으로 밀어내는데 아무리 밀어내도 이쪽 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설명하기 어려운 짜증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집중이 안 되거나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상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책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깨끗한 그런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물로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죄책감은 다릅니다. 계속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죄가 하는 이 세 번째는 내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그 왕궁 앞에 찾아와서 다윗을 이렇게
말하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이 나라를 향해서 죄를 지었다. 우리 왕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 모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대상에게는 죄를 짓지 않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를 지었고 그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 다윗의 핵심은 이 죄의 본질,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실수, 잘못,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죄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 벌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라면 그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또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은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 기쁨을 잃고 슬퍼하고 괴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살아가고 더 화려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의 즐거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죄의 즐거움은 기한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따르면 잠시뿐이라고 합니다. 죄악의 즐거움은 아주 잠깐이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삶이 괴롭고 무너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았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즐길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윗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고,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기쁨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이 기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힘든 순간, 힘든 시기에 이 기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행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은 이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행복하지 않죠. 행복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도계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은지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고, 내 상황이 나쁠 때 이 상황이 나쁜 것, 또 상황이 좋지 않고 안 좋고 좋고 이런 것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은 어떻죠? 기쁨은 온도 조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밖의 상황이 덥든지 춥든지 안 좋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상황을
그 조절기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주변의 사람 어떤 것도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지만 그 내 안에 있는 불순종, 죄가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구원의 기쁨, 그 기쁨,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는 이렇게 기쁨을 빼앗고 기쁨을 무너뜨리는 일도 하는데 또 다른 일도 합니다. 바로 영을 시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다윗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그의 영혼이 시들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들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메말라 있고 마음은 거칠고 이 말이 날카롭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 시들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잘 기뻐하지 못하고 또 감사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죠? 이렇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품어주고 또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시들게 되면 모든 것이 거슬리고 불편하고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속이 쓰린 사람, 그 속이 쓰린 사람이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쓰리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영혼이 병들면 세상 모든 것, 또 모든 사람, 모든 교회가 다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판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은 은사가 아니죠. 은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시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이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온 이유는 그 이스라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때 나단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던 한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양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식탁에서 밥도 먹고 또 같은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재우면서 아끼면서 키우던 그 양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웃에는 굉장히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그 양을 빼앗고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으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끝내고 나단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 다윗이 분노하면서 즉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 일을 했으니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심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들은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 내면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예민해집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말이 날카롭게 나가는 것이죠. 저 죄는 그렇게 영혼을 시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입술을 닫게 만듭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간증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서게 되면 그때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복될 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노래는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이 찬양, 그것이 없어지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 찬양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열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 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하죠. 너가 뭔데 찬양하냐? 너가 뭔데 간증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냐? 너는 자격이 없다. 자, 이렇게 마귀가 고발하고 우리를 비난하는데요. 그런데 그 고발, 비난이 무서운 이유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입술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이렇게 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 무너진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가? 이 놀라운 회복의 길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확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주의 인자, 주의 긍휼, 주님의 자비하심,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성품, 인자, 긍휼, 자비하심, 이 성품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큰 죄를 지으면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제 너는 끝이야. 하나님 너를 버리셨고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자리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의 길, 그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죠.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밧세바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가? 왜 하필이면 그 밧세바가 결혼을 한 유부녀였는가? 그렇지만 다윗은 핑계를 대지 않고 어떤 변명도 되지 않고 또 환경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변명입니다. 이 변명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고백이라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나도 인정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드러내시고요, 또 우리가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정직한 고백,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길입니다. 자, 회복의 마지막 길, 그것은 바로 깨끗하게 하심, 정결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2절을 보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또 7절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자, 이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정화 작업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벌만 이렇게 싹 빼고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도 씻으시고 오염된 부분도 제해주시고 죄의 흔적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셔서 깨끗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뭐라고 하시죠? 부분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낙심에 빠져 있고 또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겪는 그런 슬픔에 빠져서 살기도 하지만 내 죄 때문에 겪는 그런 절망, 이 절망 속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낙심에 빠져 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처럼 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기쁨을 빼앗고 또 영혼을 시들게 하고 우리 입술을 닫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항상 길을 만들어 주시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어떤 길?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이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윗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찬양이 메마른 것 같으십니까? 또 내 기쁨이 사라진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의 출발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죄책감에 눌려 있느냐? 마음이 지쳐 있느냐?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